할렐루야.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의해서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는 모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누구를 통해 사울이 변화를 받아가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등장한 인물이 두 명인데 한 명은 아나니아하고 하나는 사울이라는 분입니다. 오늘 아나니아가 또 어떤 사람인가? 아나니아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먼저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사는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이 사람 외에도 아나니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두 명 더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미 성경을 읽어서 알지만 5장에 가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초대교회 리더였습니다. 그분이 성령을 속여서 죽었잖아요. 또 24장에 가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또 등장하는데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9장에 아나니아 주님의 제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신실한 제자 오늘 아나니아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앞에서 연설할 때 바로 이 아나니아를 언급하는데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주님의 제자로서 교회 내에서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시리아 지역에 다메섹에 살고 있는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나니아는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아나니아라고 이름을 부르자마자 대답을 뭐라고 하면 주님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주님이 환상 중에 나타났는데도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아주 일상적인 일이 벌어진 것처럼 아나니아는 대답합니다. 그가 평소에 주님과 늘 교제하고 있던 사람처럼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주님이 대화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이 갑자기 불러면 깜짝 놀라고 누구시오? 이럴 텐데요. 아마 주님인 줄 알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경건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라는 그 음성을 들려줄 때 사람들은 이게 무슨 소리냐? 그리고 놀랍니다. 그리고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다고 해서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알아듣지 못합니다. 경건성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줘도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두려워하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늘 교제하며 말씀을 잘 알아듣고 순종하는 아나니아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사울을 위하여 다메섹에서 가장 훌륭한 제자를 이미 예비해 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울이 씩씩거리며 사기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놓겠다고 하면서 왔습니다. 그 길이 놀라운 구원의 길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런 사울을 위해 하나님은 다메섹에 아주 훌륭한 제자를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사울은 바리새파 유대인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서부터 다메섹까지 거리가 얼마나 거리가 되냐? 수원에서 대구 정도 간 거리입니다. 한 225km 정도가 되는. 요즘은 차가 있어서 가지만 옛날 그 도로 때문에 다메섹까지 쫓아와서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갑니다. 근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는 사울을 누가 만나겠어요? 사울도 다 피하고 도망가죠. 근데 신실한 제자인 아나니아가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데 보시죠. 1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가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 직가라는 것은 straight street이라 해서요, 똑바로 뻗은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1.6km 정도 꼬불꼬불한 것이 아니라 쭉 뻗은 대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도로라고 합니다. 이 길에 있는 유다라는 사람의 집으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집에서 사울이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울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어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시력을 회복시켜주는 장면을 환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의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사울은 시력을 잃었던 사울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며 식음을 전폐했다고 구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식음마저 전폐했던 정확한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는 시력을 상실한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그때 금식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의 금식 기도는 사흘이나 지나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실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길에서 만나고 시력을 잃은 뒤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제 기도하는데 그것이 3일 동안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하는 기도와 주님을 만난 이후의 기도가 전혀 다릅니다. 주님을 만나기는 이전의 기도가 자기 중심적인 기도였다면 주님을 만난 이후의 기도는 자기를 버리고 주님께 온전히 자기 자신을 맡기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당시 사울은 누구보다도 행동력이 뛰어나고요, 자기 중심적이며 혈기왕성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메섹에서 가는 길에서 갑자기 주님을 만나 시력을 상실했습니다. 자기 성질을 이기지 못해 더욱 난폭해질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눈이 안 보여? 정신 이상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갑자기 시력을 잃어 즉시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시력을 되찾기 위해서 의사를 찾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갑자기 시력을 상실하고 나서도요,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여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님은 6절에서 사울에게 일어나 시내로 돌아가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으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메섹 유다 집에서 사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이미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올 것이라고 미리 보여주셨지만 아직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 3일이 얼마나 긴 시간이었는지요. 그때 주님께 간절히 이 사울은 기도했습니다. 사울은 원래 바리새인입니다. 경건한 유대인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찾아 성전을 찾아 기도드리는 것을 주 일가로 삼았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경건하다고 자처하던 바리새인들은 이 기도의 일과를 누구보다도 철저히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자기 스스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불렀던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는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그 교회를 받게 하여 그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어리석은 일을 했습니다. 그가 매일 기도를 드렸어도 그 기도는 자기 중심적인 기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이후 다메섹의 직가에 있는 한 집에 드린 그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그는 사흘 동안의 금식 기도는 이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릇된 생각과 사상과 판단과 욕망을 다 내놓고 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1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니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소 출신 사울이 앞을 못 보고 있으면 그에게 안수하여 시력을 회복시켜 주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이 어떻게 해서 앞을 못 보게 되는지를 자세히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서 그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올 것도 사울이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사울을 찾아가 그에게 안수하여 시력을 회복시켜 주라는 주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뜻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살기 등등해서 교회를 잔멸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날뛰던 사울이 앞을 못 보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소식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했다고 그랬을 겁니다. 우리의 원수의 눈을 멀게 하셔서 더 이상 우리를 핍박하지 못하게 막아주셨다고 너무 좋아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원수에게 가서 눈을 뜨게 하라는 것입니다. 눈을 좀 안 뜨게 했으면 좋겠어. 눈을 뜨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눈을 뜬 다음에 사울이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의심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근데 13절 14절에 뭐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에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영적으로 민감한 아나니아였지만 아나니아에게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믿는 사람을 잡아가고 민사 핍박하는 사람에 가서 눈을 뜨게 하면 자기가 당하지 않을까. 사울은 아주 유명한 사람, 핍박하는 사람. 아나니아는 사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무슨 짓을 했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던 자인 것입니다. 게다가 사울은 지금 주님을 믿는 성도들을 잡아가라고 대제사장에게 큰 고난을 받아 다메섹에 와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왜 지금 다메섹에 왔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울은 위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볼 때 사울은 테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테러리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절대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 사람이고 그가 눈을 뜨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잘못하면 그에 의해서 잡힐 수도 있고 심하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가 또 스데반을 죽이는 핵심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 아나니아는 주님이 왜 사울에게 가라고 하시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나니아는 두려움도 있고 선입관과 편견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순종하는 사람 아나니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라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뭐 생각하고 못하면 그렇게 말씀하면 그냥 가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안 그랬죠. 머리로 생각하는 거지 가면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가라는 겁니다. 사울에 대해서 아나니아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 그가 이렇게 저렇다고 하신 게 아니라 그냥 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사울은 주님의 이름을 이방인들과 왕들과 유대인들 앞에 가지고 갈 주님께서 택하신 주님의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 그릇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독하고 살기 등등하게 교환을 핍박하는 사울을 주님의 그릇으로 택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택한 내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했는데 누가 말하겠어? 그래서 그가 이방인들에게 가게 하실 것이고 세상의 왕들 앞에 가게 할 것이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다 사용하십니다. 가장 악독한 사람도 변화시켜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릇으로 택한 사람은 사울에게 주님께서 부여하신 임무는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 다시 말해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거듭나고 회복되는 바울을 보시오. 아나니아를 잊지 말고 사울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1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아나니아 말하는 것 좀 보세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원수 같은 사람에게 말하기를 형제라는 말이 얼마나 귀한 말이냐.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함이라. 이것은 사울도 이미 환상 중에 계시를 받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언급하지 않으신 두 가지 일이 아나니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을 형제 사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원수였던 사울도 아니고 형제 사울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직원이겠어요. 사울이 아나니아에게서 들은 그 말하는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감동했어요. 나도 얻을 때 피를 나누지 않는 후배가 와서 형님 나도 그 섬찟대요. 섬찟하는 게 아니라 너무 뭉클해요. 제목이 나보고 형님이라 그래요. 어떻게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를 잔멸하고 이 멀리 다메섹까지 쫓아와서 잡아넣었던 원수인 그 사울을 형제라고 불러주겠어요. 형제 사울아라고 하면 형제 사울. 정말 감격스러운 말입니다. 아마 사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나니아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은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원수 중에 원수. 그러나 주님께서 이미 명령하셨기 때문에 아나니아는 사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안수해 줬을 뿐만 아니라 그를 형제로 부리면서 인정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을 자기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을 내가 끌어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사람을 못 가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아나니아는 주님이 사울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라고만 하셨는데 그 목적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시력을 회복시키기에는 목적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사울이 눈만 낳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아나니아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울은 육신적인 회복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18절에 보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력을 회복했습니다. 그때 그는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안 보이니까 앉아있거나 누워있었는데 이제는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미 믿었고 회심했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을 확증하는 의미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제 세례도 받고 음식을 먹으며 힘을 얻을 때인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도요, 힘을 얻어야만 나가서 주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공부도 하고 음식도 먹고 힘을 얻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사울은 주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시는 그릇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그릇으로 선택받은 것은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이지만 그 은혜에 대한 결과는 우리 인간의 믿음의 응답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항상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믿음의 반응이 거기에서 합해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시작될 때요, 전혀 언급도 되지 않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사도행전 1장부터 사울이라는 이름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교회가 시작된 때부터 4년이 지난 후 주 32년인 사도행전 9장에 이르러서야 사울이라는 이름이 등장해서 또 회심을 합니다. 원래는 교회에 박혀져 있지만 죄인 중에 개수이던 그는 사도행전의 주역으로 이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릇으로 택함받은 은혜를 입고서야 하나님의 그릇답게 살려하지 않았던 사울 왕처럼 끔찍한 죽음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그릇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엘리 제사장은 충격으로 쓰져 목이 부러져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명에 충실했던 다윗 왕과
사무엘은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된 오늘 본문의 사울처럼 그들 역시 구약 성경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 하나님 나의 삶과 목적과 사명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울 왕이나 엘리제 선생은 사명을 받은 사람들의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사명을 받은 사람이 비참하게 죽는다는 건 하나님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다윗 왕이나 사무엘처럼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를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그릇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교회 좀 일찍 와서 주일 주보 만들면서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요엘 선지자의 그 시대에 보면 얼마나 피폐했어요. 요엘 선지자 시대는 너무 가난해서 풀떼기 하나 먹을 때가 메뚜기 가서 다 먹어. 근데 그곳에도 요엘 선지자는 외칩니다. 내 영을 부어주리라. 내 영을 부어주는데요, 남자에게만 부어주는 것도 아니고 여자에게만 부어주는 게 노예들에게, 종에게까지 영을 부어주겠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밥을 먹을 것도 풀떡 한 포기도 없는데 영을 부어주는 무슨 소리겠어요? 근데요, 이 사도행전이 그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외친 거 아니겠어요? 요엘 선지자 한 말에 가서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게 사도행전에 성령의 확산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좀 부족하고 배우지 않았고요, 몸도 시원찮고 남들 보기에 난 것도 없다고 생각해도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부어줄 때요, 물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릇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꼭 금그릇만 쓰면 맞는 게 아십니다. 내가 깨끗한 사기 그릇만 돼도 하나님 그 사람들은 그릇을 씁니다. 더러운 것은 안 되고 깨끗한 것은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줬어요. 성령을 부어갖고 그가 이제는 주역, 신약성경의 주역이 돼갖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주역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영적 주역이 돼야 되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을 부어주신다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걸어나갈 수 있습니다. 주변에 봐도 아무것도 우리가 보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주님 붙잡으면 일어날 수 있고, 주님이 영을 부어주시면 일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영에 부음 받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에게는 부어주지 않는 남녀 종들에게, 여자에게 남자에게 어린아이까지 부어준다 했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몰라도 내일 일을 모르다 성령이 나에게 부어주면 우리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기름을 부어받고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